인간의 삶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한 필수적인 활동 세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쉼과 놀이와 쉼이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인류 문화 태고 쪽부터 이 세 가지는 함께 있었습니다. 셋 다 각각의 목적이 있으며 각각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엉켜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일을 예배하고, 놀이를 일같이 하고, 예배를 놀이같이 합니다. 일을 예배한다 혹은 숭배한다, 무슨 말일까요? 현대인들은 좋은 직장을 얻고 돈 잘 버는 사람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합니다. 일이라는 이 가치 아래 모든 것이 도구가 되고 상대화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정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정이 목적이고 이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바뀌었어요. 일의 성공, 입시의 성공을 위한 전초 기지로서 가정이 존재하는 구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밥해 먹여서 학교 보내고 입시 지원하고 뒷바라지, 취직하고 사업해도 집에서는 뒷바라지. 가정은 뒤에 있어요.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삶의 간판, 내가 누군가, 내 학력, 내 타이틀, 내 일의 성공입니다. 일 빼면 별로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면요, 인생은 황량해지고 삭막해집니다. 왜 여러분 잘 나가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일 외의 삶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지금 한국인들은 우정도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투자 정도로 봅니다. 우정 그 자체를 위한 즐거움이 없고, 인맥 관리 차원에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밀어주고 땡겨주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직장에서의 성공이라는 그 재단 앞에 바치는 숭배, 일에 대한 숭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의미와 행복을 주지만 일을 숭배하게 될 때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 놀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공부입니까? 노는 겁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요, 잘 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 아십니까? 인간의 본질이 유희, 노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은요, 뿔벌도 하고 개미도 열심히 합니다. 노는 게 인간다움이라는 겁니다. 놀이를 통해서 인간은 창조성을 발현하고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인 어른으로 혹은 행복한 한 사람으로 혹은 지적이고 창조적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놀이가 필수적이다 라는 설득력 있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공부해야 할 때 공부 못하면 따라잡기 힘들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아야 할 때 놀 줄 모르면요, 못 놀면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줍지 않은 행동하면 뭐라 그럽니까? 놀고 있네 그러죠. 놀고 있네. 우리 놀이에 대한, 노는 것에 대한 비하가 있습니다. 뭐 합니까? 놉니다 하면 아주 시원찮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게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놀고 제대로 쉴 줄 아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도요, 잘 노는 아이들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는 놀이와 쉼이 망가져 있습니다. 아이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른들도요, 노는 것을 잘 해내야 하는, 잘 놀아야 하는 어떤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요즘 젊은이들 뭘 먹으러 가도요, 먹는 것보다 사진 잘 찍어서 SNS에 올려가지고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요 자랑하는 데 더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멋지게 휴가 보내려고 계획하는데 계획하다 지치죠. 휴가 가서 싸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놀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휴가 자체가 성공시켜야 하는 하나의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소비문화, 상업주의. 그래서 돈만 많이 쓰고 쉬면 안 되는 휴가,
거기에 현대인들은 더 지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어서 휴가 가는데 휴가 갔다 오고 나면 더 힘듭니다. 노는 것 자체가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일은 예배가 되고 놀이는 일이 된 세상에서 예배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엔터테인먼트의 시대입니다. 나를 즐겁게 해줄 것 찾아다닙니다. 예배는 경쟁 사회의 스트레스, 그래서 노는 것조차 부담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위안을 찾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물론 예배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삶에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경쟁 사회에서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로를 얻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배가 참 좋았다, 요즘 이런 말들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예배에 대한 인식은요, 예배의 중심을 나에게 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배우가 있다면, 액터, 행위자가 있다면요, 그거는 설교자나 찬양대가 아니고 이 청중들, 우리 회중 성도들이 무대 위의 배우라는 거죠. 그러면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그랬습니다. 설교자는 뭔가 프롬프터, 이런 프롬프트란 거 아십니까? 이런 기계 말고 옛날에 연극할 때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리면 밑에 서가지고 대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 프롬프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중이, 성도들이 예배를 잘 하기 위해서 돕는 사람이 설교자라는 거지, 설교를 듣고 찬양 듣고 팔짱 끼고 앉아서 잘하네, 오늘 예배 좋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좋고 안 좋고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모두 회중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예배 좋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맞는데요, 예배를 보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면요,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책.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구원이 뭔지를 차근차근하게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그 구원의 목적이 뭔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다시 다른 말로 구원이 뭔지를 오밀조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이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뭡니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13절 14절에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구원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 결론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구조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세 가지 다른 용어로 구원이 뭔지를 각각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점은 똑같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를 예배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어떻게 설명하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 모여서요, 자기들만 높이고 잘났다고 헤어지면요, 그 교회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요,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예배하고 혹은 인간을 높이고 교회의 사이즈를 신뢰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제대로 되려면요,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는 말씀이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포항제일교회 이름이 아니고 박영호 목사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누구의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만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배가 될 때에 교회가 다시 건강성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Faith at the Edge, 벼랑 끝에 선, 이 모서리에 선 신앙입니다. 계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위태하죠? 떨어질까 말까. 내 신앙이 이렇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영어 부제가 A Book for Doubters,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기도해 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신앙의 모범 답안에 지친 당신에게. 여러분, 나는 지성적으로 설득이 되어져야 믿는데 교회 가면 너무 뻔한 말만 한다는 거죠. 기도해봐 그러면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잘 안 와 닿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책입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은요, 불신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의심이 없습니까? 믿고 싶고 또 부분적으로 믿기는 하는데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 책은 의심하는 것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의심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품는다는 의미에서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대답을 쭉 풀어가는 중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책에서 예배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 어떤 파티나 공연, 음악회 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거보다는 내가 존경하는 분의 취임식이나 은퇴식 혹은 환갑잔치에 참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참석하는 이유가 나의 재미가 아니라 취임하는 분, 퇴임하는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퇴식 가서 재밌을 때도 있지만 지겨울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퇴식이 혹은 취임식이 지겹고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괜히 갔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간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을 그분이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더라. 그럼 뭐라 그럽니까? 오면서 가길 잘했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바로 이런 종류의 기쁨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곧 있어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할 겁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고향 가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기차표 살려고요, 막 초를 다투고 막 걸리가고요, 차를 몰고 오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 왜 고향에 갑니까? 가면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 해주고 아버지가 용돈 주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는 고생스럽지만 부모님이 기뻐하시니 그걸 보고 내가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풍성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힘을 얻기도 하고 재충전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사랑하신 것.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는 그냥 보는 거예요. 참여하고 구경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아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좋은 느낌을 갖는 것이 예배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 예배 순서에서 이걸 어떻게 구현할까 저는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드림이라는 점에서 헌금 봉헌 시간은 예배의 중요한 중심입니다. 예배 안에서 정성을 모아서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예배 시간에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서 헌금을 하면 참 좋은데, 혹 만에 하나 헌금을 강요받는 인상을 주거나 헌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이런 문구를 넣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는 헌금 봉헌 시간마다 앞에 스크린에 이 의미가 뭔지를 늘 이렇게 띄워주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새 신자들을 배려하는 것은 역시 또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잔치로 말하면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결혼식에 여러분 왜 갑니까? 축하해 주러 가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남의 결혼식 가서 주로 무슨 생각합니까? 마음을 다해 축복해 줍니까? 나는 언제 장가 가지? 혹은 부모님들은 내 자녀는 언제 보내냐 하는 생각, 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굴절된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치유 불가능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 incurably self-centered 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가 암에 걸렸어요. 젊은데 자녀들 어떻게 사냐, 너무 막막하고 슬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요, 그 사람을 위한 슬픔이 내가 감기 걸린 고통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 며느리 집에 갔는데 아들이 설거지하고 있어요. 보면 화나죠. 우리 아들 얼마나 바쁜데 저것이. 근데 딸네 집에 갔는데 사위가 설거지하고 있어요. 어때요? 기특하죠.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어떤 약으로도 고치기 힘든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것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에 마찰이 있고 분노가 있고 갈등이 있고 나라 간에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대화에 가시가 돋치는 것이고 혹은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든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적을 깨트리는 게 해방이고 구원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여러분, 이 예배의 훈련이, 예배의 경험이 인간의 자기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바꾸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자신을 버리신, 자신을 깨트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주인공 되기 위해서 얼마나 살벌하게 투쟁하며 살아옵니까? 여러분, 그 예배에서만큼은요,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을 카메라에 비유하자면요, 여러분 아시죠? 카메라는 본래 만들 때 조리개 이런 게 전부 다 인간의 눈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카메라라면 인간은 수동 카메라입니다. 예배에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수동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요, 성능이 시원찮은, 그것도 고장난 수동 카메라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집중해야 되겠다 하고 집중이 잘 되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 예배를 나에 대한 집중이 아닌 하나님께 대해서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노력, 제가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들어올 때에 핸드폰을 끄시죠. As you turn off your cell phone for worship, also turn off your worries. 예배를 위해 핸드폰을 끄면서 여러분의 염려도 끄십시오. 염려도 내려놓으십시오. turn off, 완전히 끄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요, 핸드폰만 끄지 말고 여러분의 염려도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걱정에 짓눌려 삽니까? 잠시라도 그 걱정에서 자유로운 시간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것을 보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먹고 사는 일에, 더 갖고 싶은 욕심에,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에, 상처받은 자존심에, 여러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존심을 유지하고 사는 일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일들이 내 마음을 꽉 차지하고 preoccupied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자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전적으로 모든 관심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배에 들어오면서 핸드폰을 끄면서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것을 다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해방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문에 생활 속에서도 점점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요, 굴절된 시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키우는 습성이 있습니다. 완전히 압도돼 가지고, 분노도 그렇습니다. 모든 분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에, 자그마한 일에 지나치게 분노합니다. 내 마음에서 문제를 키우죠. 열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크기를 키우면서 과장하는, 별 중요한 일이 아닌 것에 목을 매는, 그래서 그것 너머에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배할 때에 그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의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내 삶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이 되고 놀이가 되는, 열심히 일하고 그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제대로 놀 줄 알고 쉴 줄 아는, 여러분, 건강한 삶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고 내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은혜가 예배를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가 사람을 만듭니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머지않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배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바뀌었다.